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 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시지만 항상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더 강한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이 언제냐? 우리가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영과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십니다. 깊은 대화를 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 그리고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일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작전 회의를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회의를 하시면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서로 나누는 것인데, 그때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심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를 가능하면 많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5장 말씀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예, 기도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냐? 우리의 인식이, 우리의 의식이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방언을 말하면서 계속 삶에서 운전을 하면서, 또한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그리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계속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 이 문제, 이것을 주께 맡깁니다. 이 업무를, 이 공부를, 이 운전을, 또는 우리 삶을 주님께, 이 요리를 주님께 맡깁니다.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 성령님께, 하나님께 맡기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 항상 기도하는, 이것이 삶에서 충만해지면 우리가 잠자는 무의식 중에서도 영 가운데 주님 앞에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사건에 대해서 기도 시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가이사랴, 이 항구 도시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직분이 나와 있죠. 이름이 나와 있고, 이탈리아,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다라고 이해합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중대장 정도 되는 거죠. 중대장. 중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릴 수 있는데, 실제적인 그 지역에 실제적인 영향력과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핵심 권력이죠. 특별히 식민지 시대에서는 그 중대장, 그 백부장에 의해서 그 동네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내게 해가 입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복지가 펼쳐질 수도 있죠.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에서도 전쟁이 일어났다면 그 중대장에 의해서 그 지역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그 중대장에 의해서 결정이 나기도 합니다. 여하튼 간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백부장인데,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10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장 2절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백부장을, 이 식민지를 직접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이 중대장, 이 백부장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그가 경건하여. 이 경건하다는 것은 신앙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단순히 주일날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종교 행사로 예배하고 그리고 경건의식을 치르고 나서 삶은 폭압과 억압과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성질대로 자기의 어떤 삶의 쓴뿌리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배의 모습이 삶에서 동일한 사람이에요. 예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심 어리게 사랑하면서 예배했다면 삶에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 그 백성들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구제하고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고 회의를 하면서 작전을 짜며 로마 정부의 명령에 하달보다도 그 정부의 어떤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자신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지역, 이 가이사랴 지역에 이루어지도록 애쓰는 사람, 그것을 성경은 경건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인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단순히 어떤 공포 영화를 보고 무서워, 아니면 높은 데 올라가서 떨어질까 봐 무서워, 이렇게 하는 그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바라고 그분이 원하신 뜻을 삶에서 믿음으로 나타내는 사람을 성경에서 경건하다라고 하는데,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의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들은 형식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경건한 모습의 모양은 띄었지만 삶에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삶에서는 그들의 모습은 누가복음 16장 말씀처럼 돈을 좋아함이로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돈을 좋아하고 그 부유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셔라고 그렇게 나타내기 원하는 실제적인 구제와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기보다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너 율법을 지켰어? 안 지켰어? 나는 오늘도 11조를 했고, 나는 오늘도 기도를 이만큼 시간을 정해서 했고, 난 이만큼 나는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형식적인 것만 나타냈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이 사랑의 믿음은 어떤 이렇게 저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율법적인 사람, 바리새인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그리고 경건의 모양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삶에서 사랑이 나타내져야 합니다. 첫 번째,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니까 고넬료가 그 집안의 모든 종들,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까지도 그 사랑을 나타낸 거예요. 아멘? 군인이니까 군대에서 강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전장에서 죽이느냐 사느냐 이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아주 극에 치달은 어떤 육신의 혈기 그리고 어떤 전투적 본능 이런 것이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럼 분명 군인 가족의 삶은 굉장히 명령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좀 억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군인 자녀들은 좀 그런 눌림이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왜 삶에서 군인으로서 그런 훈련을 받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는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그 훈련 현장에서도 그리고 업무의 현장에서도 그리고 가정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그 가족들에게 인자함과 그리고 사랑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경건이고 경외함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새 생명의 복음이 있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의 그 은혜가 있다면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바쁜 삶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그 인자함과 그 은혜를 나타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매일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 없이는 안 돼요. 계속 살면 어제는 넘어졌는데 어제는 화도 내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아니면 우리 가정 안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 혈기가 잠깐씩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제 실패했다고 오늘도 그 낙심된 마음으로 그냥 나가지 마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어제는 내가 훈련해서 잘 안 된 부분이 있지만 오늘 다시 훈련할 거야. 일부러 성질 내고 일부러 사건을 만들라는 게 아니죠.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이 늘 훈련의 코스를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가정에서, 학교의 업무에서 그런 훈련의 일들이, 사건들이 터져요. 그러면 하필이면 평탄해야 되네, 평안해야 되네, 아무 일도 없이 고요하고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무슨 사건이 터졌으면 내가 무슨 또 잘못한 것이 있나? 하나님 왜 나에게 이거 못 살게 구시지? 나를 징계하시는 거,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일들을 하나하나 던져주시는 거예요. 아멘? 테스트, 훈련. 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려고. 이 훈련 코스를 넘어가면 그 다음 코스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성장, 믿음에서 믿음으로. 아멘? 진보가 있고 성장이 있고 성공이 있는 거예요. 사건이 없는데 어떻게 성공이 있겠습니까? 저 사람 사업에서 성공했어. 저 사람 공부에서 성공했어. 시험을 치르지 않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것을 치르지 않고 수행평가 낱낱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거치지 않고 어떻게 학업에서 성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직장에서 하나하나의 업무들, 그런 어떤 프로젝트 이런 것을 하나하나 거치지 않고 어떻게 저 사람이 사업에서 성공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계획하십니다. 합력해서 하나님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 삶의 현장 모든 낱낱의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요번 코스도 주셨네. 요번 테스트도 주셨네. 나를 망하게 하는 테스트가 아니라 나를 망하게 하고 고난과 역경이 닥치는 시련과 시험보다도 나를 승진케 하시려고, 나를 성장케 하시려고 주시는 은혜의 테스트다. 아멘? 늘 삶에서 있어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단 한 번의 기회를 딱 커트라는 딱 정해서 넌 떨어졌어, 넌 망했어, 넌 실패했어. 이게 아니라 매일 생기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 매일 기회를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놓치고 실패했다고 낙마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도전해서 그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 믿음의 그 단계, 그 위치에 두 발로 우뚝 서서 그리고 도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고넬료는 특별히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그 사랑이, 그 믿음이 가족 식솔에게 미쳐졌고 그리고 식솔들도 그것에 설득되고 동의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 거죠. 아니면 아버지 그 백부장 고넬료의 아버지의 그 폭압과 억압, 그 박해, 그 폭력, 그것에 두려워서 앞에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척, 함께 가정 예배도 하고 기도 시간에 모이라니까 모이기도 하고 뭐 이런 저런 일들은 하지만 삶의 모습에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는 곧 하나님에 대한 상처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었고 밖에서도 사랑을 나타내고 가정 안에서도 가족들이 볼 때도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야.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본받았어.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안에 있어. 그 존경심이 있었던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하심이 온 집안에 있었고요. 또한 어떻게? 백성들. 이 백성은 로마인들이 아니에요. 로마인들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어느 사마리아 지역 그 위쪽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겁니다. 왜? 고넬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마음에 간직한 사람은 그 사람이 곧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취함으로 그 말씀 마음에 담아두고 일평생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던 것처럼,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고넬료도 이방인이고 로마인의 백부장, 식민지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사람이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아멘? 믿음으로.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자기의 백성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한 형제, 한 자매와 같이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한두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특히 주의 자녀들을 어떤 어려움에서 돕는 일들에 적극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많이 구제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고넬료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예,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적어도 하루에 3번은 기도했을 거예요. 예, 3, 6, 9, 3시, 6시, 9시 기도를 했을 거예요. 이 3, 6, 9는 오전 9시, 그리고 우리의 시간으로 따진다면 오전 9시, 그리고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적어도 3번은 기도하는 사람인데, 여긴 특별히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이 일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누구를 구제하고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요? 항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귀로, 백성이 누구 와서 뭘 도와달라고 무슨 탄원을 하면 그것에 그냥 지나치지, 바쁜 업무가 있으니까, 정부에서 시킨 일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느라고 바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귀 기울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아멘? 그것은 곧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것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장 2절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나도 그 사람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여기 앞에 그가라는 단어에 자신의 이름,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해보시겠습니다.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순도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시작. 순도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저건 고넬료 이야기야, 저건 베드로 이야기야, 저건 바울의 이야기야, 저건 예수님의 이야기야 라고 역사책 읽듯이 읽으시면 안 됩니다. 기록해 두신 이유는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멘.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나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고넬료가 그랬다면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자,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냐? 자, 10장 3절입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4절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고넬료가 제9시 시간에 기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쯤에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 중에 잠에 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완전히 뭐 이렇게 깬 것도 아닌데 뭔가 몽환적으로 뭔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의식은 있습니다. 의식이 있는데 뭔가 그림의 이미지들이 떠오른 거예요.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 천사죠. 천사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로야 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아셔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양을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양 우리에 들이시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 여건, 어렸을 때 어떤 쓴뿌리가 있었고 어떤 상처가 있었고 어떤 성장 과정이 있었고 지금 직장과 가정과 내 삶의 처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일들이 닥쳐 있는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겁니다. 아멘. 그 해결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일러 주실 거예요. 일러 주시면 우리는 그 일을 하면 됩니다. 아멘.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돌보시냐? 나를 돌볼 일들을 하나님이 떠올려 주시고 내가 어떤 일들이 떠오르지 않으면 다른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럼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저건 내게 지금 적용하기 너무 어려워. 너무 부담스러워. 저건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치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 음성을 듣고 그 일을 실행하십시오. 어떻게? 믿음으로. 어디 보자. 저 사람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아니면 사모님이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내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대로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자. 이게 아니라 그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누가 말하거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무나 속된 말이 죄송합니다. 개나 소나 하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새로운 피조물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새 생명의 능력 안에서 확고하게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들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로야 하니 고넬로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이 두려움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함의 두려움이에요. 아멘.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겸손하고 그리고 당신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시든지 나는 반드시 행할 것입니다. 그 순종의 마음으로 그가 말했습니다. 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무엇을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모든 일들 주님께 맡기고 주님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 의미가 주여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용무가 있으니까 나타나신 거란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으니까 내게 나타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십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고넬로에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는 드려진 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바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지극정성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어떤 종교적인 행함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 율법주의에 있는 사람들의 그것도 다 들으셔야 했을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들의 기도는 상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셔요. 마치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왜 그러셨을 거예요? 가인은 농부로서 곡식을 태워드렸고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으로서 목동으로서 양을 드렸어요. 그럼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시고 채식을 싫어하시는 그런 분이시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 삶의 형태가 아니라 가인은 행위가 악한 사람이었어요.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었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삶에서 자기 멋대로 육신에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었고요. 아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드리는 제물은 받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여기에서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도 평상시 하나님의 사랑함을 백성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을 그 마음의 중심이 진심인 것을 아신 거예요. 진실인 것을 아신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진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그 마음의 겉모양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 고넬료의 그 모습을 보시고 그의 기도와 그의 구제, 그 모든 것이 진짜구나.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백성도 사랑하고 구제하고, 특별히 내가 이만큼 하면 저 사람 나한테 이만큼 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도울 수 없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주의 백성들을 도왔어요.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기도 응답을 받기 원한다면 물질을 심으라고 하셨죠? 심으라고 말씀드렸죠? 예,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그 고아들,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도우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많음이 아니라 적은 물질이라도 항상 돕는 그런 훈련을 들이셔야 합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고 흠양하시는 제물이십니다. 예배입니다. 삶의 산 제사입니다. 내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구제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내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삶에서 물질을 나누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당신은 내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말로 표현할 수 있죠. 이거 중요한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 봉사들, 그리고 삶에서 뭔가 필요한지 센스 있게 봤다가 그 사람이 뭔가 필요한 걸 도와주고, 그리고 삶에서 함께 동역하고 도와주는 것. 자, 말로, 그 다음에 동역하는 거, 섬기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죠. 무엇이냐? 돈입니다. 돈이 가면 마음도 갑니다. 어떤 가정에 큰 일이 있어요. 어떤 결혼식, 아니면 무슨 일들이 있어요. 아니면 이게 상을 당했어요. 상을 당했거나 무슨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부조금을 하죠. 축의금도 하고 부조금도 합니다. 이때에 특별히 마음의 감동이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물질이 많이 가면 저 사람이 나를 소중히 여기고 있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구나. 물론 삶의 여건에서 그 사람의 여건이 좀 어려움에 있어서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심을 담아서 뭔가 할 수 있을 때에 하십시오. 내게 정말 소중한 존재이고, 그리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다. 내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라면 물질로 표현하십시오. 자, 첫 번째, 말로 표현하시고요. 왜? 말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또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섬기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도와야 합니다. 서비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물질로 함께 공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럴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했느냐? 고넬료가 한 겁니다. 고넬료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받으셔요. 고넬료는 분명히 사람에게 있는데 그 서비스를 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영어로 예배라면 워십 서비스라고 합니다. 워십 서비스.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찬양과 기도와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로 하나님한테 서비스하는 거,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백성한테 서비스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짜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에서의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아멘. 분명히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바 되었다,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분 반복적으로 계속 삶이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고넬료의 그 경건의 삶이 본받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축원합니다. 그 사람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끊이지 않습니다. 항상 일어나요. 무엇을 기도한지. 왜?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했었는데 심고 또 거둡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너의 기도가 상달됐어. 자, 5절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고넬로의 기도, 그 구제와 기도가 상달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습니다. 기억하신 바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무엇이냐? 너 지금 요빠에 사람을 보내. 거기에 베드로라는 사람을, 그 시몬을 청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복음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만. 자,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율법을 완전히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주의 계명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왜? 주의 하나님의 계명이 사랑이니까. 아멘.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내 계명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씀하면서 그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의 비밀은 뭐예요? 기도 응답의 비밀은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심는 거예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겠죠? 사랑은 말로, 그리고 서비스, 섬김으로, 그리고 물질로. 아멘. 그 물질을 심으면 우리 기도는 응답이 가장 빠르게 오는 지름길 중에 하나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리고 응답받아야 할 일들, 가족의 구원이든 경제적인 여건이든 어떤 사업의 성공이든 아니면 직장에서 어떤 프로젝트이든지 간에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물질을 심으십시오. 아멘. 물질을 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고넬료의 구제의 가장 큰 핵심의 기도의 응답을 뭐로 대답하셨느냐?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베드로를 왜 초청하라고 하셨을까요? 초청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입니다. 예,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왜 그들이 여기서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주님께서 분명히 저기 요빠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 시몬이 있는데 그 사람을 초청해 라고 해서 그 음성을 듣고 종들을 보낸 거예요. 종들을 보냄으로 인해서 종들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이튿날 종들이 길을 가다가, 이 종들이 왜 가고 있었어요? 고넬료는 하나님의 명령을 천사의 명령을 받았고요. 이 고넬료는 종들을 통해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순종함으로 가다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에, 시작.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어떤 때에? 가까이 가고 있을 그때에 베드로는 기도가 항상 있었고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그때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어떤 마음의 감동과 메시지, 다른 사람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안 가. 실행하지 않아. 그러면 응답은 없습니다. 아멘? 그 응답이, 그 실행의 메시지가 아무리 부담스럽고 내게는 너무 힘든 거야. 아니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미 우리 안에는 그 복을 활성화시키려고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자, 올림픽을 앞두고 훈련하는 선수에게 감독과 코치가 뭔가 명령을 내렸어요. 이 훈련을 해. 그런데 내가 너무 힘들어, 난 너무 부담스러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금메달 있을 수 없습니다. 영광, 성공,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승진,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따를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셨습니까? 아멘? 그리고 어떤 메시지, 마음의 부담감과 어떤 감동이 있었습니까? 반드시 따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따라 가까이 갈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 그 시간입니다. 아멘? 그때, 그 다음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라고 있습니다. 여기 6시는 정오 12시입니다. 12시. 점심때죠. 점심때. 베드로가 마침 베드로도 기도할 때였어요. 자, 고넬료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아침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했지만 저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세미 에클레시아 교회에서는 오후 8시에, 저녁 8시에 랜선으로 기도하고 있죠. 동참하십시오. 예, 동참하셔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도 시간을 정해서 또 기도하십시오. 기도한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한 순종하십시오. 그냥 순종하십시오. 따라갔을 그때에, 순종할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기도할 그때에 이 사람들이,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도착했어요. 그 비슷한 그 즈음에 베드로도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데 어떤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보따리가 내려오더니 확 펼쳐지더니 거기 온갖 부정한 곤충과 짐승들이, 돼지와 그리고 평상시에 징그러워하는 그 곤충들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는 그 부정한 짐승들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길 그것을 잡아먹으라 라고 메시지가 들렸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이것을 한 번도 율법을 어긴 적이, 이걸 가까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부였고 무식한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어려서부터 말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부터 부정적인 것들,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좀 있다가 또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베드로는 시장한 중이었어요. 배고프, 점심때이기 때문에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준비하는 그 시간에 이제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황홀 중에, 환상 중에, 몽환 중에 뭔가 있었던 거예요. 또 보자가 또 올라가는, 또 내려와요. 또 잡아먹어요. 난 그럴 수 없습니다. 또 세 번째 또 내려왔어요. 뭔가 우리의 꿈속에 어떤 삶에서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반복적인 메시지를 또 준다. 그것은 순종하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라는 메시지예요. 근데 그걸 자꾸 잔소리로 알아듣고 그 사람은 멀리한다든가 또 잔소리해 라고 치부해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응답을 발로 그냥 걷어차버리는 거, 복을 걷어찬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반드시 내가 기도했고 응답받기 원한다면 그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내게 마음에 부담 준 거, 그리고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순종하십시오. 아멘.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세 번째 보좌가 내려왔다 올라갔을 때에 밖에서 톡톡톡 두드리는 거. 여기 누구 계십니까? 여기 누구 계십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나가봐라. 너를 찾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따라가. 쫓아가. 하나님은 고넬료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했을 건데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그 복음 안에 왜? 고넬료가 기도했던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안에 하늘의 모든 복, 율법에 나오는 모든 복은 예수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늘의 모든 보화, 하늘의 모든 지혜, 하나님의 모든 복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베드로에게 가라고 하신 겁니다. 아멘.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도 베드로라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이 천사에게 통해서 환상도 보여주셨어요. 고넬료에게만 보여주셨나요? 아니요. 누구한테 박해자 사울,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울에게도 보여주셨어요. 빛을 보아서 눈을 멀었을 때, 야, 너 여기 시내로 들어가면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그 사람이 오서 너를 눈을 뜨게 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하신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고요. 고넬료에게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천사까지 나타났어요.
그런데 기껏 하는 것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신다. 아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 치유와 건강과 물질의 번영과 성공과 복지, 그 모든 복이 예수 안에 있는데 그 복을 내가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영광의 복음을 전할 책무, 의무는 내게 있습니다. 그 일을 누구한테 맡기셨느냐? 내게 맡기신 거예요. 아멘. 디도서 1장 3절 말씀에 바울이 이야기를 그 복음을 내게 맡기셨다. 그 영광의 복음을 내게 맡기셨다. 고린도서 4장 3절 말씀에도 그 복음을 내게 맡기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 놀라운 은혜를 내게 맡기셨으니 아멘. 사랑만 물질로 후원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섬기기도 하고 물질로 줬다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주의 은혜를 나누십시오. 복음을 나누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항상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넬료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하는 모든 기도도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구제 행위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아멘. 가장 첫 번째, 가장 좋은 것은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아멘. 직장에서 어떤 진급의 문제, 프로젝트의 문제, 학업의 문제, 선생님을 통해든 직장 상사를 통해서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응답의 축복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셔요. 아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베드로를 통해서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는 우리보다 능력이 많은 것 같지만 천사를 통해 일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그 영적 원리를 가지고 삶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